마라톤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라톤. 마라톤 선수 보시면 아시고 또 마라톤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라톤 하다 보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구간이 있고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또 결승 지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안도가 되고 한숨이 나오면서 또 평안해지고 다 됐다, 어떤 뭐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또 나옵니다. 그게 꼭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굴곡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이 바로 마라톤 경주와 똑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패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 어른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경주야, 마라톤이야, 멀리 봐. 또 그런 식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안심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만나면은 그 이야기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이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사실은 예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또 새롭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그 인생의 여정, 특별히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침부터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의 팔, 다리를 자르실 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팔, 다리를 다, 그 수족을 다 자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팔, 다리가 뭐겠습니까? 내가 마치 보물처럼 여겼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라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족, 팔, 다리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요, 그걸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팔,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만큼 그 완고함, 그 무지함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그 성경의 아브라함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요, 나이 75세 거의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시죠. 나이 75세 80세 됐을 때 내가 안주하고 정착하며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자신의 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지금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잘라내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걸 잘라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잘라내셨다는 것입니다. 마마보이처럼 컸던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헛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셨고,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내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팔, 다리를 잘라 놓으신 그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방의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요, 저 위에 21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한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이 딸은 그냥 딸이 아니라 이 야이로한테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란 것이겠죠.
그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야이로는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께 무릎 꿇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딸아이가 병을 낫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외동딸, 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야이로한테는요, 이 외동딸은 뭡니까? 보물이죠, 보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딸이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이로의 팔다리란 말입니다. 팔다리. 왜 이 딸, 이 팔다리를 잘라내셨는가? 같은 이유입니다. 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를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딸을 병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팔다리를 자르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야이로가 내 보물이다, 내가 의지한다,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회당에 드렸던 어떤 그 모임을 주관하고 관리했던, 또 그 동네에서 굉장히 덕망 높은 존경받던 인물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당장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한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를 찾고 간청한다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체면과 위치와 자존심까지 다 잘랐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 위에 22절과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하여,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 발목을 잡고 계속 외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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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 딸 좀 낫게 해주세요.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고 매 달리는 모습으로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많은 경우에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과 자존심과 고집, 신념, 심지어 주위 시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좋게 좋게 만나주시지 왜 그렇게 험한 꼴 보여가면서까지 만나주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체면, 자존심, 사회적 위치, 평판, 자존심, 신념, 고집, 무지 다 뭡니까? 그게 바로 그동안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꺾지 않고서는, 그걸 자르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심성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가지고 예수 만납니까?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한 일 만나면 그냥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지,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다 그렇게 풀어진 줄 알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지, 감사한 일 가지고 기뻐할 일 가지고 예수 만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절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팔다리를 다 자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긴박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다가 만나는 어떤 험난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핍박, 고난, 불편한 일들 그냥 그 액면가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영안들이 여러분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시는 일, 하나님이 자르시는 일, 하나님이 포기케 만드시는 그 일들은 이 야이로처럼 고난과 절망과 예기치 못한 사건, 진퇴양난의 처지를 통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면 막힐수록, 절망과 낙담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아주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겠습니까?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말은요, 이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됐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걸 인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여러분들의 수족을 잘라내서라도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의지케 만드시는 그 인도에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시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내려놓고 포기해서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문 두드리심에 여러분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과 낙담의 상황을 가장 복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야이로는요, 예수를 모시고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이 여인 역시 고침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급박한 야이로의 발걸음이 지체가 됐다는 말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고침받는 직후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의 야이로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옆편대 때문에 지금 일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이유, 원인,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은 지금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데 아마 야이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은 것 같아요.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낙담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이렇게 불평할 그런 상황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힘이 쭉 빠진 상태로 고개 숙이고 어찌해야 될까, 이런 어떤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야이로한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6절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요, 사실은 어떤 뜻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딸이 이제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근심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절망, 낙담, 실패,
일태양난의 늪에 빠질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 혹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혹은 공포와 두려움. 그런데 그런 상태의 야이로한테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다른 영어 성경 보시면요, believe라고도 쓰지만 have faith란 말을 씁니다. believe 아니면 have faith. believe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으라,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 believer, 믿으라는 뜻이 되겠지만 이 have faith는요, 좀 더 깊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have faith란 말은 뭡니까? 좀 아는 척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피스토스. 우리 정체 땅에 할 때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좀 강조하시고 너무 좀 아는 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아는 체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겠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사실. 다 잊어버렸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한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본이 외국어죠, 외국어. 외국어 가운데 이 말을 해석할 때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의 사투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니 뭐 됐다. 이 됐다란 말이 말은 됐다 하나지만은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충청도도 뭐 아유 뭐 되시유, 이게 뭡니까? 말은 됐다 그러지만 또 뜻이 여러 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저 신목사가 뭐 헬라어 아는 체하고 피스토스 그러냐? 그 have faith에 들어있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사가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자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피스토스가 단순히 믿으라 말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똑같다, 한결같다, 좀 신앙적인 용어로 신실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뭡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결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굳게 간직해라, 지켜라, 똑같아라, 한결같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야이로가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지만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살 줄 믿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네가 고백하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 믿음, 이 처음 믿음은, 이 피스토스를 네가 지금 처음과 지금 이 상황 똑같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 사건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괴로운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은 그 믿음, 마치 베드로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지키고 이걸 간직하고 이걸 그 상황 속에 똑같이 굳건히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시면요,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자 그 집 앞에서 아이고 저 야이로 딸 죽었네 라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잠시 잘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요,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외쳐대던 예수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그런 일 생길 수가 있어.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피스토스, 즉 처음 같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그 모든 절망과 낙담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하여금 그 처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그 상황은요, 잠시 몇 시간뿐일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 앞에 드렸던, 또 처음 선물로 받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늘 붙잡고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처음 받은 믿음이란 그 선물이 흔들리고 자꾸 약해지게 만드는 상황들, 처지들, 사람들, 사건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예배 직후부터 여러분들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조차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 야이로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근심케 만드는 상황, 사건, 처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의지케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주님께 나와 기도케 만드시기 위해서, 또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야이로처럼 팔 다리를 다 잘라내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셔서 그만큼 구원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급박한 일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늘 깨닫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완악함과 모든 무뎌짐과 모든 무지를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믿으셔서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행해 나가는 복된 인생 다시 한번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이로같이 앞뒤 꽉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팔 다리를 자르는 절망적인, 낙담하는, 실패하는,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아니고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는 그 심성, 그 본성, 그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 주를 만났던, 처음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늘 돌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절망과 낙담과 실패의 상황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치 못한 인생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도전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콕콕 찌르는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정과 개인이 결단들이 이 시간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